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키며 가래를 떠나 항상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성찰하며 열반에 든 수행자, 그에게는 동료가 없는 것이다. 그는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를 나는 위대한 님이라 부른다. 수타니파타 삐띠아 경에서.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김열건입니다. 지금도 고요 속에서 관찰 놓치지 않고 수행 잘하고 계시겠죠.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수타니파타 멧대 이하의 질문에 대한 경입니다. 이 경이 쓰려진 동기는 성전에 통달한 바라문 바바린이 어느 날 유행자인 손님을 맞았는데, 그가 500금의 보시를 요구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유행자는 아주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바바리는 그때 몹시 괴로워하다가 어떤 하늘 사람의 도움으로 부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16 제자를 부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하게 유도한 것이 이 피안의 길에 대한 품이 생겨나게 된 동기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요. 바바라인의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부처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명의 제자가 각각 1000명씩 또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법문이 끝났을 때 16,000명이 한꺼번에 다 열반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 일화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띠사 메띠아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띠사 메띠아가 이제 질문합니다. 세존께. 이 세상에서 누가 만족합니까? 누가 동요하지 않는 자입니까? 누가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때묻지 않는 자입니까? 누구를 위대한 님이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에서 필육을 뛰어넘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누가 동요하지 않는 자입니까 할 때, 이때 동요는 가래와 겐해를 말합니다. 가래의 이제 성질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가래는 12연기에서 감각 다음에 괴로운 감각을 버리고 좋은 감각을 최대한 누리려는 것이 이제 가래인데, 가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고, 또 벗어나고 싶은 가래, 죽고 싶거나 자살하고 싶은,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겐해에 대한, 겐해는 이제 크게 영원하다라는 겐해와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소멸론,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이제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양극단은 선이다 악이다, 나다 너다, 이원적인 거, 양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도 지혜롭게 중간에도 때묻지 않는 자입니까? 중간에도 때묻지 않는 자, 이것이 이제 허무주의나 영혼주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유타 니까야에서도 사리불 가전년이 부처님께 이제 질문했을 때 부처님이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고 또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면 저것이 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성이 생겨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십이연기를 이제 괴로움의 요소가 생겨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혜롭게 이것을 이제 관찰하는데 이 지혜가 이제 열반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중도의 이제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팔정도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팔정도가 핵심이 개정해인데 그 해가 그 지혜입니다. 지혜로서 이제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계속 그 지혜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완성이 이제 반야바라밀, 반야의 완성.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대성 반야부에 오게 되면은 반야바라밀을 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성 논수인 기신론에서도 우리 본래 마음자리인 그 진여, 불성, 그 진여의 자리를 지혜와 이 어떤 공성과 지혜 그리고 자비를 진여의 이제 본성이라고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시작이 중도의 시작이고 이 지혜로서 이 세상의 피륙을 뛰어넘은 자는 누구입니까? 피륙이 가래입니다. 피륙도. 여기에 대해서 세존께서 몇 다 이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키며 가래를 떠나 항상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성찰하여 열반에 든 수행자 그에게는 동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를 나는 위대한 님이라 부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욕망의 피륙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청정도론의 저자인 부타고사가 이제 설명한 이제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세 소년이 이제 놀러를 갔는데 정원에 이제 꽃이 아주 활짝 핀 나무를 보고 그 꽃을 이제 따모으기로 했는데 그 꽃은 이제 제일 큰 사람의 키를 이제 넘는 것이어서 한 친구가 엎드리고 엎드린 위에 올라가면은 또 떨어질까 두려워하니까 또 다른 친구는 그 옆에서 어깨를 이제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키 큰 친구는 이제 그 어깨에 기대어 이제 꽃을 따먹을 수 있었던 것에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꽃을 따먹는 키 큰 친구는 이제 올바른 그 집중이고 이제 등을 제공해서 엎드리고 있는 친구는 이제 올바른 노력을 해서 이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깨를 이제 빌려준 친구는 올바른 마음 챙김, 떨어지지 않게 이제 어깨를 이렇게 해서 매 순간 기민하게 이제 알아차리서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꽃을 타게 하는 그런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 챙김이 없는 것은 이제 호박에 비유하고 마음 챙김이 있는 것은 이제 그 돌에 비유해서 호박은 이제 물 위에 떠다니지만은 돌은 이제 물속에 깔아 앉는 것을 비유를 해서 알아차림은
대상을 파고들어서 대상의 이제 본질까지 꿰뚫어 보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은 쓰러지지 않게 올바로 가도록 기민하게 이제 주변을 이제 알아차려서 그리고 이제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도를 지키면서 동요하지 않는 그런 그 욕망이 없는 그런 그 지혜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파사나의 지혜의 개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다의 후에 비파사나 선사들 책에는 마하시 사야도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열반으로 가는 이제 16단계에 대한 지혜가 있고 이것을 이제 비파사나 2권에서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아까 이제 지혜롭게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중도를 마음의 동요 없이 이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적 쾌락의 정도가 많은 것, 그 대상이 돈이든 명예이든 사랑이든 권력이든 그것을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행복이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자체도 이제 고통으로 봅니다. 고통이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있는데 그 육체적 고통이 있고 또 무상에 대한 고통, 육체적 고통은 이제 밥을 안 먹는다든가 병이 걸린다든가 우리가 뭐 사고를 당했을 때 육체에서 일어나는 고통, 그리고 이제 배나는 거, 무상에 대한 고통,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교에만 있는데 조건 지어진 거, 대상이 있는 생각이나 감정, 대상이 있는 어떤 몸의 상태, 대상과 더불어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다 이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파사나의 16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나마루파 파리제타 냐냐가 몸과 마음을 구분해서 몸과 마음의 어떤 조건성을 결합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서 보는 지혜가 이제 첫 번째 지혜고, 첫 번째 지혜가 일어나면서 인과적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을 아는 지혜가 원인을 식별하는 지혜, 빠짜야 빠리가하 냐냐고,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아니면 걸을 때, 배가 일어날 때, 숨 쉴 때에도 어떤 의도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이 따라옵니다.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요. 그런 이제 원인을 이제 식별하는 지혜, 현상으로 일어나면서 인과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과적으로 일어나면서도 그 자체가 무상고 무아라는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모든 것은 이제 그 사라지면서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이제 현상에 대한 지혜고, 네 번째는 이제 생멸 현상에 대한 지혜.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사라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연속해서 이제 생멸을 하는데, 원인에서도 무상이고 또 결과에서도 무상인 거.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사라짐의 지혜. 사라짐의 지혜는 관찰이 이제 예리하게 되면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사라짐만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사라짐의 지혜입니다. 이제 사라짐의 지혜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그렇게 현상들이 일어났다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니까 일어난 현상은 즐겁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짐의 지혜를 보게 되면은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인식, 어떤 고통 있음에 대한 지혜, 또 해모감의 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관찰할 때 대념처경에서도 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열반의 길을 걷기 위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열반을 정독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아타피 그 온전한 노력과 이제 사띠하고 아누파시 삼파자나 사띠 이제 마음 챙김과 계속 수관하는 거, 현상을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수관과 분명한 알민 맹지, 지혜를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알아차림에서요.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이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마음이 어떤 감각이나 인식하고 반응하고 대상을 아는 식 그렇게 결합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일어났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운 인식이나 어떤 고통을 이제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행자한테는 인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인생을 즐기는데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행복이나 인생에서 추구하는 행복이나 안락함, 부귀영화가 모든 것은 이제 변하고 고통스럽고 무익하다는 것을 이제 점점 이제 체험으로 알게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태국에 있을 때는 그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은 이제 이 단계에 가니까 밥맛도 없어지고 밥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 몸과 마음 현상은 참으로 무상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아주 해모감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의식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가야 됩니다. 이제 진흙으로 된 더러운 길을 이제 계속 걸어가야만 하듯이 그 안에 멈추면은 진흙 속에 빠지니까 여기서도 이제 계속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듯이 이러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도 이 자체를 그대로 또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관찰하면서 어떤 왕이나 어떤 뭐 대통령, 억만장자, 어떤 사랑 이런 환생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얻고 그 환생을 또 원하는데 한다 하더라도 또 이것의 반복인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탈을 향한 이제 지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해탈을 향한 지혜와 어떤 평등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자비간하고 수행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공덕이 있으면 두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밤낮으로 자의경을 마음 깊이 새기면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히 잠드니 그리고 쉽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러한 자의경을 항상 연성하자. 완전한 고요함인 니바나에 이르려면 수행자는
개정해를 닦고 항상 올바르고 정직해야 하며 순정하고 온화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간소한 생활과 고요한 감각,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사소한 허물도 일삼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중생 평화롭고 행복하길. 살아있는 생명이면 예외 없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중간이거나 섬세하거나 거칠거나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태어난 것이든 태어날 것이든 이 세상 모든 중생 평화롭고 행복하길. 어느 누구든 다른 이를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다른 이를 경멸하지 않으며 원한과 미움으로 몸으로 입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보호하듯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향하여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온 세상의 위로 아래로 옆으로 무한한 자애를 널리 펼쳐라. 원한도 저기도 넘어선 자애를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끼어있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나 자애의 마음을 닦아가는 생활을 고귀한 삶이라 부처님 설하셨다. 계행과 지혜를 지니는 수행자는 잘못된 견해에 매이지 않으며 감각적 욕망을 다스릴 수 있기에 다시는 입퇴되어 윤회하지 않으리. 자애관. 존경하는 스승님, 고마우신 부모님,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네 가지 보시하는 신심 있는 이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곳에 있는 모든 성가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곳에 있는 모든 중생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곳에 있는 모든 천신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천상의 천신과 사람들 모두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31천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수행부터 하겠습니다. 수행은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랫배가 잘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무드라 호흡과 같이 하겠습니다. 무드라 호흡은 종소리에 맞추어서 종소리 한 번에 마시고 종소리 한 번에 멈추고
종소리 한 번에 내쉬고, 내쉴 때는 상체를 굽혀서 머리가 땅에 대면 좋고요. 땅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최대한 낮춥니다. 그리고 내쉬고는 멈춘 상태에서 종소리 한 번, 또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면서 종소리 한 번 들어오면서 일으킵니다. 그러면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성과 경행을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몸 관찰 위주로 하시고요. 몸 관찰이 숙달된 분은 마음 관찰을 하는데, 마음 관찰을 처음 하실 때는 가슴 중심으로 일단 알아차리시고요. 또 그것이 더 숙달되거나 법의 관찰 쪽으로 나아간 분들은 일어난 그 자리에서 몸이든 감각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있는 그대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가슴에서 느껴지면은 가슴에서 하시고요. 굳이 가슴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드라 호흡 후에 몸이 이완되었을 때 다시 한번 머리에서 발까지, 발에서 머리까지 위아래로 훑어가면서 이제 관찰을 해봅니다. 이때 호흡과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은 몸 위주로 관찰을 해도 됩니다. 그 머리하고 앞이마, 얼굴, 머리 뒤, 목, 가슴, 배, 등, 허리,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관찰합니다. 이렇게 관찰할 때는 지수화풍 위주로 해도 되고, 또 감각 위주로, 감각일 때는 좋은 감각, 싫은 감각, 중간 감각, 감각 변화 위주로 해도 됩니다. 뭉쳐있는 부분은 좀 오래 있고, 또 안 뭉쳐있는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고요. 또 발가락부터 또 발바닥, 발등, 장땅지, 허벅지, 엉덩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 하고,
또 배, 가슴, 허리, 등, 왼팔, 오른팔, 목, 얼굴, 머리 뒤, 머리 꼭대기 이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호흡, 일어남, 사라짐 그걸 이제 위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슴에 느끼는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그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원하는 것을 또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알아차림, 반응 없이 알아차릴 마음이 있고, 그 감정의 변화, 원하는 마음의 상태의 변화, 몸의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강하게 일어난 것들의 변화를 보면서, 또 감정의 변화를 보면서, 감정 이면에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참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가, 어떤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인가,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거, 인정받고 싶었던 거, 형제들 관계, 동생들 관계, 그런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원하는 것은 없었던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도 한번 반추해 보고요. 일어난 대로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해 봅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해 보겠습니다.
수행 잘 하셨습니까? 불교의 이빠사나 수행은 어쩌면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단순함 속에서 궁극의 진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심오한 어떤 단순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나 감정이나 생각에서 더 나눌 수 없는 요소로 분해해서 하나를 계속 관찰해 가면은 관찰이 깊어지면은 하나를 보더라도 또 여러 가지가 관련된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연기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계속 현상에서 이제 봐 나가면 되고요. 그때 이제 그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지혜의 마음과 대상을 구분하면서 또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체험담을 하나 듣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저한테 오기 전에 딴 곳에서 사마타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빠사나의 핵심이 오원, 몸이나 감각이나 인식, 행, 생각, 그리고 식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관찰하면서 자기의 체험담을 이제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렇게 빨리 우리 몸이라는 게 물론 오온으로 된 몸이지만은 그렇게 좋아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 제가 좋아하는 제 핸드폰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3일 수심 천재고요. 100년 탐물 입조집니다. 3일 닦고 마음에 천년의 고백고 100년 동안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티끌 받았다라는 거. 정말 그런 거예요. 달라지는 것.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그렇게 좋아지는 경험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기한 게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온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잘 내 것이 일본문을 알고 있으니 내 것이 안 되는데 이제 물론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내 것이 되려고 착착착 따라 붙는 거예요. 좀 신기하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온에 대해서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 그랬었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자선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오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순간순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제 알아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오온의 작용이고 들려오면 이거는 내가 들은 데에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받아들이는 수단 형식이 되고 또 모든 게 그 과정이 그러면서 소멸하고 또 일어나는 의명 그 이전에는 왜 갑자기 있다가 어떤 저기가 생기면 왜 그러나 보니까는 그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전에 입력돼 있던 그런 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겠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전혀 특별한 말이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기했던 것들,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싹 지나가면서 한번 싹 지나간다든가, TV에서 한번 봤던 것들이 싹 지나간다든가, 그런 식인 거예요. 물론 이제 가끔 그 생각이 흘러가는 거는 내 수행에 대해서, 어제는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렇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일어날 뿐이지, 나머지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몸이 진짜 이건 컴퓨터처럼 모든 게 내가 일어나는 생각들이 단지 내가 모르지만 언젠가는 들었고 입력돼 있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지금 자신이 천천히 관찰하고 의식이 먼저 있고 있다는 걸 확인이 알게 됐고요. 그럼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움직일 때 생각 없이 움직이는데 그게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에 입력돼 있던 경험에 의해서 먼저 의식 작용을 하면서 착착착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거를 알게 되겠고, 이제 아까 저기를 하면서
했었냐면 또 그 먼저 그 자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법사님 들어오셔서 다시 보호법 하는데 제가 스트레칭을 하려고 다리를 쭉 뻗었는데 향기가 나더라고요. 또 안 맡은 향기가 나는데 이러면서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또 딱 잊어버려서 이거 무슨 냄새야? 그냥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이제 또 호흡하고 쉬었다가 다시 했는데 호흡 조금만 안정이 되니까 오늘은 계속 이제 어제는 계속 어제까지는 기가 돌았고 아까는 계속 정수리에서만 아주 잔잔하게 타박타박 튀면서 정수리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아주 향기로운 향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주 향기로운 향이.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오행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윗바사나에서는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없는 걸 일으키려고 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냥 오온으로만 볼 뿐이었어요. 끄달리거나 그럴 거는 아니고 근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고 좋은 향이 나니까 근데 정수리에서 나는 것 같아서 정수리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끝날 때까지 자선 끝날 때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온을 관찰을 하는데 가끔씩은 그 향기 때문에 그 향에 아주 잠깐씩은 끄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아주 평안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어떤 영상이 딱 하나 떠오르는데 울고 있어요 앞에. 울고 있는 모습이 막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좀 화나고 하니까 되게 자세한 저기는 안 보이는데 울고 있다는 그 모습이 보였거든요. 시체가 없는 것이고 오은의 작용이 일꾼 이제 그렇다라고 마음을 보냈더니 그냥 바로 그 순간 이제 그걸 보면서 바로 그 마음을 보냈는데 밑으로 쭉 그 영상이 바로 쭉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사라지는데 갑자기 그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약간의 그 감정도 같이 저기 되면서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자해반을 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렇게 울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이제 바란다라는 그 자해반을 보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보냈어요. 그런 마음을 보냈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울면 누가 우는데요? 앞에 울면 누가 울어요? 정확히도 하고요. 그래서 누굴까라고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가 누굴까 이러고 봤는데 그냥 나니까 그냥 나라니까 옛날에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아마 그때 다 울어서 그 이후로는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물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네, 수행을 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지혜가 이제 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오온을 이제 처음 구분하는 것이 이제 1단계고 그리고 이제 어떤 향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어떤 풍경이나 몸의 어떤 기쁨이나 어떤 슬픔 같은 이런 PT 현상이 이제 업이 정화될 때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멸을 이제 보면서 또 마음이 이제 평온해지면서 이 무상을 알면서 또 평등의 지혜로 또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삼일수심, 만재보고, 백년탐재 일조진. 그러니까 100년 모은 제사는 하루아침 틱거리고 3일 잘 닦은 마음은 만년, 천년의 제보라는 그런 식구를 이제 또 말씀해 줬습니다. 이 바사나 수행의 핵심은
무엇을 일으키려 하지도 말고 또 일어난 것을 없애려 하지도 말고 단지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현상이 오든 슬픈 현상이 오든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우리의 이제 그 동료가 얻게 되고 중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감각적 쾌락이나 어떤 피륙의 가래를 이제 벗어난 그런 삶을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키며 가래를 떠나 항상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성찰하여 열반에 든 수행자, 그에게는 동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를 나는 위대한 님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가래를 떠나 항상 자신을 이제 성찰할 때 우리도 열반에 가깝게 가는 수행자가 되리라 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